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참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그 헌신 예배가 있어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이 설교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이렇게 차를 나누면서 제가 이번 주에 내 모교 고향 교회에 초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부럽다고,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 친구 목사님이 야 대단하다. 그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별 흔한 일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참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 정말 제가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당회원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저를 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이 계시는군요. 그래서 조금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청주에 있다가 청주 순복음교회를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짓고 한 2, 3년 됐을 때에 다시 이 청주 순복음교회로 오셨습니다. 왔더니 저 위에 지금 옛날 그 동네인데 왔더니 한 30평 남짓한 교회에 다 무너지고 물이 줄줄 새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노? 좀 더 좋은데 좋은 교회로 오셔야지 왜 이렇게 교회는 다 쓰러져가고 교인도 한 20,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몹시 참 서운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처치보이로 교회 소년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종을 쳤습니다. 옛날에 교회 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30분 전에 그 조종을 치죠. 그다음에 재종이라고 해서 시작하는 시간에 칩니다. 제가 제일 장남이었기 때문에 이 종 치는 것도 법이 있습니다. 땡그랑 땡 이래야 되는데 잘못 치는 어느 집사님이 돌아가신 임덕구 장로님이 한번 자기가 친다고 그래가지고 치시더니 땡그랑 땡 땡그랑 땡 이러고 이 리듬이 안 맞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겨울이 되면 제가 난로를 피웠습니다. 저 위에서는 나무 장작으로 이 난로를 뗐고요. 이 자리에서는 이 교회 바로 전 건물에서는 톱밥을 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겨울 때면 여러분 오시기 전에 1시간 전에 불을 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못 불을 떼가지고
제 눈썹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도 속눈썹이 저는 없습니다. 이 교회가 준 상처입니다. 이렇게 자라서 제가 19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네,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설교하시다가 쓰러지셨다고 해서 제가 78년도입니다.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했고 75년도에 정식으로 제가 담임 목회자로 취임을 했고 이곳에서 4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전혀 남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떠난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우리 교인들이 철회를 하면서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제가 도망가서 삼각산으로 도망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제가 교회 하나를 이 땅에 세워놓고는 가야 되겠다. 여기는 아버지 몫이고, 그래서 제가 좋은 환경에서 떠나서 제가 목회를 42년을 하고 작년에 마쳤습니다. 제일 목회를 하면서 은퇴하면 꿈이 첫 번째가 제가 모 교회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꿈이었어요. 작년에 와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사정이 개인적으로 많아가지고 아주 지난 7월에 오셔서 너무 참 반가웠는데 이렇게 설교의 자리까지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미국 서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산골에 요한이라는 남자와 베티라고 하는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이라는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멀리 떨어진 마을에 장을 봐야 하는데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끔 잠을 자고 오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장을 보러 갔고 그 사이에 이 집안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어머니 베티가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주기 위해서 장작 나무를 집어드는 순간 그 안에서 갑자기 뱀이 나와서 그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순간 이 여인은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녀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뱀의 독이 그 몸 안에 퍼지는 동안에, 즉 그가 잠시 동안이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남편이 돌아오면 아이들은 살아있어야 하니까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한여름이라 태양볕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몸에 점점 힘은 빠지고 그리고 그의 몸은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눈은 점점 흐려져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큰아들을 불러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엄마는 이제 오랜 잠을 잘 거야. 그러니 동생을 잘 돌봐야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미친 듯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가득 찼고 줄줄 몸에서 흘러나왔고 그리고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그의 혈관에서는 독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을 건졌다는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그대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무엇을 해야 하나? 그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생명을 다시 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는 순간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사명이란 이 헬라의 아포스톨리스라는 말은 임무, 직무를 맡아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사명자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임무를 받아, 직무를 받아 이 땅에 보낸 사람들, 그가 바로 우리들 사명자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을 위해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사명자로 죽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게 하나님은 여기 나를 있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80의 나이에도 이 세상에 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목적 하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31절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기 여우란 헤롯을 가리킵니다. 헤롯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 개역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병을 고치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낼 것이다. 내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중요한 일이에요. 목적이에요. 사명자로 보내신 일이에요. 그 일을 내가 3일이면 마칠 것이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3일 후에 내가 완전해지리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삶의 구원일 뿐입니다. 여기 완전하다 하는 말이죠.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은 목적한 바를 이루겠다, 사명을 이루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그가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속죄의 사역,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일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일을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귀신이 쫓아나고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그 신앙의 목적을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후수적으로 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음을 믿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셨고 그의 뒤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가 가르치신 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명자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그의 사명을 잃지 않고 그 사명을 되새기면서 그가 받은 사명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면서 마지막 걸음을 가셨듯이 우리도 사명자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서 오늘 제가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명을 위해서 가는 그 길에는 절대 그 길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예수님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그럼 누구네 집으로 도망갈까? 아니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오던 이 일들을 하면서 내가 그 길을 가야 할 거야. 전혀 자신을 척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하였던 일, 어제도 했던 일, 그 일을 계속 해나가시겠다는 겁니다. 헤롯의 위협 때문에 자신의 그 사명자의 길을 멈출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과 태도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이런 위협을 몹시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명자라면 이 고난, 위협, 방해,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사명자니까요. 아직도 나는 할 일이 있으니까요. 아직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남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남자분들은 가장으로 여러분을 가장의 사명을 주신 것 아십니까?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그 사명 주신 것 아십니까? 여러분의 회사에 그냥 거저 들여보내신 것 아닙니다. 그곳에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회사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이 교회에 여러분 그냥 오신 것 아닙니다. 아내 따라 오신 분 계실 거예요. 부모 따라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저 오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필요로 하셨고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이 남겨야 할 거룩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 오게 하신 줄 믿으시면 복이 될 겁니다. 거저 오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 따라 사는 삶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예, 부담스럽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중단하려고 합니다. 멈춥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름받은 사명자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연극으로, 드라마로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요. 이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 큰 아들을 뭐 힘으로 체포할 겁니까? 무력을 쓸 겁니까?
그때 그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는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때 이삭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줄 제가 압니다. 됐다. 두 번째 질문.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내게 하신 약속, 내 아들이 너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이제 오고 올 모든 후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느냐?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지는 그분의 약속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그래, 됐다. 올라와라. 그 발도 묶고 손도 묶고 마지막에 이제 그 칼로 그냥 내려치는 순간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익히 알고 있고 읽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순종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다 이분들이 소천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그중에 겨울이에요. 눈이 많이 왔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매현인지 능암인지 모르고 그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 시내로 나와서 우리 교회에 오신 아주 키 큰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과수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2주 정도 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친방을 가야 되겠는데 기도하는 중에 지금 가야 되겠다. 제가 그때가요 25인가 26살 때예요. 무슨 철이 있습니까? 목회를 제가 뭘 해봤습니까? 다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 하다가 제가 여기 앉아있는 전낙종 장로님, 담담에 앉으신 성순조 권사님, 그리고 저 맨 뒤에 앉은 석희세 권사님, 제가 조용히 가가지고 신방 좀 가십시다. 한 분 한 분 얘기니까 다 거절을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어딘지도 모르고. 그 캄캄한 때 새벽에 한 5시쯤 됐죠. 그분 과수원이 뒤로 가면 제가 지금은 저 알림동이 향해 산 꼭 끝이더라고요. 눈은 쌓였죠. 날은 춥죠. 이분들이 다 석희세 권사님은 50대고 두 분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아마 60대가 넘으셨을 거예요. 지금이야 60대 아직도 청춘이지만 40년 전이에요. 노인들이에요. 그 추운데 눈을 밟아가면서 또 성순정 권사님은 그 당시에도 좀 허리가 굽으셨어요. 올라갔더니 9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9시 가까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그래 조그만 사명이 있지.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새벽에 올라갑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한, 이런 순종, 이런 충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을 알면 사명은 쉽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 그 엄청난 사랑, 독생하는 사랑, 그 사랑 내 안에 있으면 사명자의 길은
조금 쉽습니다. 누가 내 아이를 비난하거나 내 딸을 공격하고 피해를 주면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참아도 그 부분은 참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는 아들이에요. 우리는 내 아들, 딸들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면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 갚아주고 싶은 것.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친히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한 나라를 무너지게도 하시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들이 살려달라고 좀 피할 길을 달라고 해도 그분은 그 전능하신 팔을 꽁꽁 스스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의 능하신 팔을 한 번도 그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고 약속을 믿고 구하면 무슨 말로 너가 내 앞에 오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수없이 하셨지만 아들이 한 번 마지막에 하신 그 기도 귀를 막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제가 이것 때문에 40년 목회를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버텨왔어요. 이것 없으면 저는 원래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목사를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걸려들었는데 아버지하고 약속이 뭐냐 하면 나는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지만 목회는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유학 가서 내 교수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 계획대로 되나요? 꼼짝없이 여기서 묶여가지고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보람이 있어요. 진짜 삶의 보람이 있어요. 물론 목회자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오해, 갈등, 비난, 공격 수없이 많이 있죠. 그런데도 보람이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전 목회를 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영원한 약속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식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실 거예요. 떨쳐버리고 싶은 남편도 있을 거예요. 뛰쳐나오고 싶은 직장도 있을 거예요. 사업도 이제 눈물을 접어야 되겠다 하면서 자존심 상하고 괴롭다고 절망한 분 계실 거예요. 내 가정 이렇게 살아야 뭐하노? 이 가정도 나 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사명의 길은 눈물 흘리며 가는 길입니다. 사명자의 충성, 이 충성은 그 어떤 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눈물 없인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그러면서 가셨어요.
오늘 우리 충주선봉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먼저 가신 분들, 그분들의 눈물, 새벽마다 와서 울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는 우는 교회인 줄 알아요. 교회는 우는 데다, 어려서부터. 집사님들 여기 오신 여기 양순남, 김옥출, 이명순 다 이런 분들 새벽 기도 와가지고 울었어요. 자식 위해서 울고요, 남편 위해서 울고요. 새벽 기도 끝나고 안가 지치고 우리 안방에 와가지고 하도 떠들어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잔 기억은 있지만 그분들 와서 오셨어요. 그게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멈추고 싶더라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께서 감동해 주시면 멈추지 마세요. 예,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눈물로 가는 거예요. 쉽게 가는 길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의 길을 가려고 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길에는. 예수님 보세요.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계속 이 사명자의 길을 갈 거다. 예루살렘 안 떠나. 여기서 죽는다. 난 여기서 사명을 마쳐야 돼. 죽음을 아셨지만, 죽음을 위해서 오셨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내게 남았는데 나 여기서 안 죽어. 죽음이 몰려오고 헤롯이 위협을 해도 삶이 나를 괴롭게 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 있어도 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 내 인생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 우리 가정 무너질 수 없어. 내 남편 일어날 거야. 이 사명자. 이건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말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당신 죽이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고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을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그것 위해서는 나 생명 아깝지 않아. 이 사명자가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왜 안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잔을 피하고자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요.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자식 내팽개치고 그만 가버릴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내 아들, 딸 그렇게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포기해야 할까? 교회에서 내게 준 사명과 직분들이 있는데 이거 내가 감당하기란 너무너무 어렵고 내가 이 자리 지키려고 하면 내 삶이 무너질 텐데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갈등을 왜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사명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의 아픔 때문에, 지금의 고민 때문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그래도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참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고 버티게 하셨는데 자식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남편 바로 일어설 거야. 내 사업 하나님이 다시 부흥케 하실 거야. 우리 교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그래, 두려움 없이 나가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내 가정에 주신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남편으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교회가 준 사명들, 주님 힘들지만 같이 가겠습니다. 인생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하나 붙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뭘 믿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 보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하나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붙들고 있을 때 안전합니까? 뭘 붙들어야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돈을 붙들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야말로 그 돈이 여러분을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자식 붙들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자식이 내 삶을 안전하게 합니까? 여러분, 남편 붙들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 붙들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가 정말 내 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약한 연약한 나를 붙들어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평안합니까? 제 인생의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십자가 하나밖에는 없어요. 십자가가 그 내 상처를, 내 삶의 그 목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그 십자가가 모함도 억울함도 이기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거침없이 일어나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아플 때마다 십자가 밑에, 외로울 때마다 십자가 밑에, 힘들 때마다 십자가 밑에, 억울할 때도 십자가 밑에 와서 울면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더라고요. 예,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당장 회사 그만두고 싶지요. 아내 자리도 포기하고 싶지요. 남편 2차 자식 책임지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지요.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명자라는 것,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사명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복음성가, 우리 잘 아는 것 있듯이 그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주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 그 사명자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사명자는 감사하며 현실을 천국으로 만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과 달라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달라요. 이것이 자신이 사명자라는 사실을 잃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감사하면서 오늘을 천국으로 만들어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구보다도 바울은 사명자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가도니아 그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봅니다. 거기에 순종해서 그는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그는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 기도처를 찾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점으로 수익을 얻던 주인이 수입이 끊어지자 이 바울의 일행을 고발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령이 오라고 해서 왔고 자기 계획을 멈추고 성령의 뜻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당연히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뭐예요? 감옥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죽음을 기다린 장소로 그를 내던져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선한 일을 했는데 감옥에서 오그라들 정도의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을 왔는데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2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그 몸이 오그라들 정도로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명자의 삶이 오늘의 현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천국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사명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잘 오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함에도 내가 순종한 길인데도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좋은 일이라도 만난 사람처럼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예요. 지금의 감옥이라는 상황은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 자식에게 몰려오는 그런 원하지 않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길이라는 거. 실수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기로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남편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만든 환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두 번째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시며 자기를 통해서 복된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 될까요? 이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당장 환경만 보고 감옥 환경만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내 가정의 환경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린 실수했다고 하고, 우린 실패했다고 하고,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우린 길이 없다고 말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도 하나님 만드신 길입니다. 힘든 환경도 하나님 만드신 길입니다. 내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대했던 좋은 일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기에 천국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은 축복을 여기서 주셨어요. 여기서 천국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기서 천국 삶을 살아야지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 삶 못 사는데 저 가서 될까요?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 한국 사람이 저 미국 가서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왜요? 우리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말이 다르니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불편해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천국 삶을 사는 사람이 저기 가서도 더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기서 천국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만족하든 그렇지 않든 원한 환경이든 원하지 않았던 환경이든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금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비록 안 보이지만 속상해 보이지만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이들이 감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감옥 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자 그를 붙들고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간수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일을 하시니까요. 하나님 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실패 중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자식이 기대대로 안 되는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니까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못할 일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바로 교회 입구에 전사님 사시는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마루가 있는데 여름이 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제가 여름이 너무너무 더워서 그래서 거기 저하고 전도사님인지 하니까 제 어머니인지 모르죠. 하고 또 한 분이 셋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 25세 목회를 했는데요. 매일 신방 갔어요. 아시죠? 월요일만 빼고 어떤 때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가서 신방을 했어요. 죽기 살기 그 신방이 그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매일 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신방 9시 반이면 신방 나가거든요. 화요일부터.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 신방대원들이 봄이나 여름이나 사시사철 한복을 입고 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세 새파란 청각이죠. 젊은 나이에 까만 신방 가방 들죠. 시내를 누비고 다니는데 뒤에 이만한 그 아줌마들이 4-5명이 한복 입고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 얘기지만 너무 창피했어요. 솔직히 너무 창피했어. 진짜로. 상상을 해보세요. 한참 제가 펄펄한 나이인데
그리고 제가 여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여기 친구들도 많고, 친구도 왔더라고요. 예배당에 제가 먹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 중학교 동창이 왔더라고요. 부부가. 그 정도니까 뭐 시내 웬만한데 알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제가 멀리 떨어져 많이 간다고 떨어졌는데도 너무 창피해. 그때부터 제가 개척하고 우리 교회 임직식 하면 한복 못 입게 했어요. 에이, 한복 입지 마라. 근데 한여름, 이 삼복더위에는 좀 쉬었던 것 같아요. 신방을. 근데 그 뜨거운 그 오후에 어느 분이 예배당 문을 열고 쭉 대문을 들고 들어오더니 본당을 들어와서 들어가시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나오시더니 그냥 가시더라고.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 다음 주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꾸준히 나오시더라고요. 얼마 후에 신방을 갔어요. 저 지현동 그 남한강국민학교 있는데 신방을 갔어요. 오신 이유가 자세하게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없는, 흔히 겪지 못하는 1%도 안 되는 그런 고통을 안고 우리 교회를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오셨던 분도 아니고 그렇게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시더니 남편분도 오시고, 그리고는 제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장로님도 되셨더라고요. 이정자 권사님, 이정자 장로님. 기억나시죠? 저는 확실히 기억 안 나. 벌써 40여 년 일이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오셨겠나. 예수 믿으셨던 분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뜻을 알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거 믿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불확실한 환경에 여러분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뻐하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아는 사람,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꼬여있는 현실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자기 영혼은 천국으로 만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기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